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성경침례교회 주영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올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순절에 넘어진 사람들이란 제목의 강의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었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올라간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전환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루자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이루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14장 26절로 그러나 이루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이루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한국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교리적 오류와 비성경적인 이단 교리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서 출발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한국교회를 송두리째 마귀의 교리들을 양산하는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계에서는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의 진실에 너무도 무지합니다. 무지하도 못해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구절들로 자신들의 교리들을 옹호하는 구절로 둔갑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나라의 자칭 보수주의자라든지 자유주의자라든지 그들이 총체적으로 변개된 성격을 고수하고 한국식 교단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성경적인 교리와 실행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신의와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미혹의 역사가 바로 성경적 신앙을 덮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미혹은 무엇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거짓 이적이라 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안에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설교자로서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며 방언과 표적 및 능력을 행한다는 소위 오순절 성령운동을 행하는 은사주의 사람들, 물침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 어린 아기에게까지 물을 뿌려 세례세를 받아 챙기는 한국교회 장로교회 사람들을 그 적나라한 비성경적 실행을 저는 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과 행위에 드러난 오류들은 바른 성경을 통해 바로잡고 바른 성경적 교리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에 대해서 의문과 반론이 있으면 비방 댓글을 쓰지 마시고 저희 천안 성경침례교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반론을 정중히 제시하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성경적으로 누가 바른 진리를 제시하고 있는지 그 반론에 공개적이든 비공개든 제가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본문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아닌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인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오늘날 이방인에게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설교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37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질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서 이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지금 여기서는 그 누구도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을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신약시대 구원을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통치자에 관한 민족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며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 왕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신약의 사도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오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면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의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해야 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정확하죠? 이 두 질문 중에서 첫 번째 대답은 물침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본문의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서 수없이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여 이상한 교리들이 생겨나 결국 비성경적인 신앙이 양상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한다고 보십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십니까? 일명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의 때에 이 사건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걸려 넘어진 사람들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가운데 걸려 넘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닙니까? 오순절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광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이 자기도 못 알아듣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바로 여기에서 방언이 생겨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있었던 방언의 목적과 현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 여러분은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첫째, 방언과 방언의 해석, 그 이상, 꿈, 예언 등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적 교리로 받아들이려면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근거가 없는데도 이런 것들을 오늘날 신약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 외적인 것을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성경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의 모든 구절이 교회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시작부터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역사와 그들에게 연관된 이방인들의 시대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본문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상황을 여러분 가봤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소위 한국의 여의도를 시작해서 오순절 교인들이 주장하는 알아들 수 없는 헛소리가 아닌 모두가 외국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나라 말로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었죠. 그렇다고 헛소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그 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외국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만 봐도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로마어, 시리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여행하는 동안에 그 지방의 언어를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자신도 알아들 수 없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날의 방언과 오늘날 오순절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방언과는 같은 점이 전혀 없습니다. 오순절 날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는 방언이 아니라 거친 광분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처럼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불이 아니라 불같은 모양입니다. 이 모양을 한 혀들이 각 사람이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위 성령 세례를 받았다거나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한다는 순간에 이러한 증거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는 오늘날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어느 누구도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또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방언을 연습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언을 따라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된 이 오순절 날의 모습은 단지 한 장소에서 모여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 날의 성령 역사는 기도했거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취된 역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침례나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소위 성령 세례나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행위이며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범하는 오류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의 성경을 보면 방언을 한 사람들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보면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두 방언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했으나 방언들이 수반되지 않는 예는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4장 31절, 6장 3절 5절, 7장 55절, 9장 17절, 13장 52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4절을 들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라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소위 성령 세례로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서 최소한 108명은 오순절날에 아무도 방언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성령 침례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한다면 결국 108명은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지 못했다는 비성경의 주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 침례와 방언을 연관짓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믿는 자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의 첫 시작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만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유기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체입니다. 분명 한 사람이 지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오순절 날에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사도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도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신앙,
사도적 계승자라고 운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성경에서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넘어진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단체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이들은 1800년과 1830년 사이에 알렉산더 캠벨이라는 사람에 의해 생겨난 단체입니다. 알렉산더 캠벨은 사도행전 2장 38절을 철저히 잘못 이해했습니다.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캠벨은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에서 이 인하여를 의미를 뭐뭐를 위하여로 죄사함 받기 위하여로 해석한 것입니다. 결국 죄사함 받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란 말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에서 쓰는 개혁성경입니다. 개혁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나왔습니다.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를 죄 사함 받기 위하여로 고쳐서 해석한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일명 캠벨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오늘날 나타납니다. 명백한 이단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오해는 구원론의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언급하였다시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침례나 아니면 세례를 강조하여 이를 위해서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을 주 근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인용하는 한글 개혁성경을 비롯한 모든 변경된 성경들은 이 구절을 죄를 사함받기 위해 세례를 받아라는 식으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경을 쓰는 이들은 세례를 죄사함의 수단으로 제시하는 비성경적 교리를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침례나 세례를 구원에 받는 시간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조건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지 않는다면 비록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순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믿음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침례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되며 침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 침례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원의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교리에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침례와 같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로 받는 값없는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강조하는 침례 행위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침례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뒤에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다시 살아났다는 믿음을 지녔음을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로 보여드리는 선한 양심의 응답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코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내세우는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은 자신들의 통치자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가 사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말하는 것인데 이 침례의 대상은 이방인의 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집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구체적인 신약의 구원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그들은 간과한 것입니다. 사도들 중 어느 누구도 사도행전 2장 38절의 침례로 침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과 관련이 없는 이 침례를 오늘날 신약의 구원의 필수 과정으로 가르침으로써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침례가 죄사함의 필수 요건이라고 한다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인데, 그러면 복음을 듣고 미처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고, 복음을 온전히 믿지도 않았는데 침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말로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문맥적으로 보나 교리적으로 보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혀 여기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죄들을 용서받은 근거로 물침례를 유대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들어와서 건전한 교회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바른 성경도 없고 큰 교단들이 바른 교리를 실행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이 교계에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굳이 그리스도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순절 은사주의, 구원파, 베레아 귀신론, 여타의 모든 선교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에 넘어진 사람들,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의 장로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명 칼빈의 후예라고 하는 한국의 장로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본문의 사도행전 2장 38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을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늘날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 모두 다 이렇게 읽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세례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 사함과 관련해서 성경이 본문에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죄들을 사함 받은 것을 인하여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서 인하여라고 나오는 문구가 나오면 쉽게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였기 때문에라고 의미로 생각하시면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메시아로 그들이 왕으로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죄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집행유예 기간은 끝나고 메시아가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회개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그들이 물 아래로 내려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수의 침례 교회를 제외한 모든 개신교의 절대 다수는 천주교의 전통이 유아 세례를 실행하고 있죠. 로마 가톨릭의 천주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통해 거듭나고 성령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유아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유아 세례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비성경적 관례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것을 따라 하십니까? 침례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결코 죄사함이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는 아기가 그것도 침례도 아닌 세례를 받는 것은 비성경적 인간의 전통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 아기이건 성인이건 구원받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장로교의 대부분은 그들이 근거 구절을 대다수로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세례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것이죠. 언급하였지만 여러분, 침례는 왜 받는 것입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심각한 거짓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세례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 김정희 성경만이 오직 세례를 침례라고 표기하고 있죠. 모든 변개된 성경은 침례가 아니라 세례로 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쓰지 않고 변개된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은 모두 다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물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전부 세례와 연관시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는 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받는 것이 죄사함 받는 요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교회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 숫자를 자랑하는 장로교회들의 간판이나 교회 차량을 여러분 보노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말이 써여 있죠. 그들은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교를 믿는 사람은 한국 사람뿐입니다. 예수교란 성경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한예수교도 없습니다. 새벽기도도 성경에 없고 기도원도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산에 있는 기도원은 마귀의 소굴입니다. 권사나 권찰, 여자 집사도 여자 목사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직 남자 집사, 남자 목회자는 남자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성경적 상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왜 거기다 대한이란 말이 들어가야 합니까? 교회는 마땅히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이 지상의 모임입니다. 바람이 이면으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성령으로 난 사람 모두 그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악 중에 조성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는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죽으면 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되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그분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으셨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사도행전 16장에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8절의 이 침례는 요한의 침례와도 침례인 요한의 침례와도 연결되는데 침례인 요한이 주는 침례나 베드로가 주는 침례는 모두 다 메시아 왕과 그 왕국을 받아들이기 위한 침례였고 모두 다 죄를 씻기 위한 정결로서의 침례였던 것이었습니다. 둘 다 왕국이 임하기 전에 상태에 침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침례가 침례인 요한이 준 침례와 다른 것은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다렸던 왕이 오셨는데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거부한 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왕을 거부한 그 죄를 씻으라고 설교한 것이었고 곧 회개의 증거로 침례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에 대한 표적이 따르는 것이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침례와는 다른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 37절은 성경을 올바로 시대적 관점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은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결코 어렵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종말에 관한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영적으로만 믿게 되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왕국을 사도행전에서 영적인 왕국으로 바뀌어버렸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계를 청산하시고 오직 교회만을 다루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 어디에서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전후로 신약시대 어디에도 모든 육체에게 성령께서 부어진 적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는 사람만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무도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요엘의 예언처럼 지금 사도행전은 해가 어두워지거나 달리 피로 변한다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 요엘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오늘날 이방인들 구원받은 바로 여러분의 명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것입니다. 왜 유대인의 명절을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까? 요엘서에 말씀하는 2장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사도행전 2장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요엘서에서 따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첫째 달에 내리는 것이고 오순절은 둘째 달 2주가 더 지나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령의 초림과 입색이 일어날 오순절에 부흥을 타는 오늘날 은사주절의 말은 모두 다 고의적인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알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분별력 있게 여러분이 잘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오순절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곳에서 헤어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알면 이곳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문의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 천안 성경 침례교로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